찬양 드리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를 나의 해오사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주 앞에 있는 찬양, 예수 우리 향해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며 예수님만 나의 주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이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들으신 후에 박상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끌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세상에 우리의 자리를 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마음을 돌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고는 있으나 아담 이후로 어김없이 흠 많고 문제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번제단의 제물처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태워주셔서 정욕과 죄로 물든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저희들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추구하며 살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깃발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할 성도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어렵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경제적 어려움도 심상치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남편과 아내,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일체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는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한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으로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치 이념이 이 나라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주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키시고 사면 초가의 경제가 회복이 되며 미래를 꿈꿀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어지러운 이 시절에 저희 동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야기가 같은 교회, 바라봄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같이 울고 같이 우는, 같이 웃는 교회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손잡고 동역하는 교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같은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거룩한 일꾼들을 두루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와 소리집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낮은 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세워주신 찬양대와 안내와 주차위원들, 재정과 식사 준비 등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백영심 선교사님, 변성미 선교사님, 이정철 선교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이곳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도 받은 말씀을 힘입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9월입니다. 불가능의 물이 갈라지는 능력의 9월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잠시 쉬었던 임직자 교육이 2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이제 임직자 교육은 4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4번의 시간이 마쳐지고 또 노회가 끝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에 교육받고 훈련받은 임직자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반드시 기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6차 사랑의 쌀 나눔이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어요. 쌀값이 오르는 게 예상치 않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 다른 이 폴란드와 여러 나라에 이렇게 공격용 드론을 보내서 또 이렇게 분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이 더 퍼질 것 같은 불길한 능치가 있어요. 푸틴은 실수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늘 거짓말을 하는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학자들은 그럽니다. 3차 세계대전이 당장 지금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교회가 있는데 밥 굶는 사람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 교회가 있는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도저히 무거워서 못 갖고 와. 예, 안 갖고 오셔도 돼요. 요즘은 뭐 쿠땡, 뭐 11땡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요즘 저기 우리 동네 중앙 뭐 할인마트 가면 교회로 다 배달도 해줘요. 그렇게 해줘도 되고,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예물로 올리셔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어수선한 시절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 빛처럼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갈렙 선교의 원례와 은퇴 권사의 원례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고단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는 이 자리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열려야 땅의 복도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축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멀리 외국과 군대에 있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기업과 손길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함으로 약속하여 주옵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1,000번제를 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며,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기름통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식탁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 헌금과 장학 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을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가 막힌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6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농부들의 그런 감사의 모습이 오늘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다라는 이 놀라운 그런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요? 목사님 민망하게 왜 그러십니까? 다 아시면서. 요즘 느끼신 게 뭡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전에 익숙했던 것들, 또 내가 쌓아왔던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통하지 않는 시절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 서서히 변해야 하는데 그냥 눈만 떴다 감았다 뜨면 그냥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많은 것이 변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힘든 일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 분들이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이 직장을 언제까지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이러한 삶의 고민이 참 많은 시절입니다. 참 많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또 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이미 이룬 것과 아직 못 이루는 것들 사이에서 도대체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참 어렵다라는 그러한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시절을 지금 저희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심령들에게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를 항상 해놓는데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설교한 장이 사실 49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너무나 이게 반짝였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이 제게 더 반짝였던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제 안에 이렇게 울려 들어왔어요. 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자녀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예. 그러면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는 그러면 뭡니까? 무엇을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권세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 이것을 아는데 특별하게 신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아버지의 아들인 이 자녀는요, 아버지 것이 결국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저와 늘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의 집은요, 거의 한 주에 4일은 학교 끝나면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집 냉장고에는 항상 불고기가 재워져 있었거든요. 내 친구 할머니가 아주 믿음이 깊으신 권사님인데 늘 불고기를 이렇게 재워놓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등학생들 얼마나 배고픈 시절입니까? 지금이야 급식을 하니까 여지없이 4교시가 끝나고 밥 먹지만 저희 때는요 4교시에 밥을 먹는 인종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1교시에 먹든지 아니면 2교시에 대부분 다 먹어요.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애들은 4교시에는 매점 가서 빵 하나 먹고, 돈이 없는 애는 다른 아이의 도시락을 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것이 그 당시 학교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학교 끝나면 한 4시, 5시 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무조건 그 집으로 달려가서 냉장고를 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이 배고픈 고등학생 4명이 가서 냉장고를 터면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식구들 그날 저녁에 먹을 반찬이 없는 거예요. 불고기는 저희들이 다 구워 먹어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한 번도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오지 마. 그 말은 안 해요. 늘 우리 집에 가자. 또 그 할머니도 내 손주의 친구들은 다 내 손주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내 친구 모습 보면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 불고기 사는데 10원이나 보태줬습니까? 그런데도 매일 오라는 모습 보면 영락없이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자녀의 권세구나. 자기는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니까 나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야박한 부모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부모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모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우면서도 내 자식 새끼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 아까워하는 부모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는데,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이러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예. 내가 너에게 다 줄 거야. 내게 있는 거 다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향해서 아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끼는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풍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다 주신다. 언제나 나에게 다 주신다. 여러분, 언제나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나타나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또한 그 자녀된, 그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능력 있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러져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아닙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삶에 있어서 삶이 무기력해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내가 직업 잘못 선택했다. 괜히 목사 됐나 보다. 차라리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소문난 일론 머스크로 살 걸. 차라리 세계적인 그 투자 가족 워런 버핏처럼 그렇게 살 걸.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텐데, 이거 목사가 돼서 맨날 도움은 안 되고 기도만 해줄게요, 뭐 이거밖에 못하니까 참 제 자신이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마음이 있었어요. 박 목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그렇게 뛰어들어도 아프리카의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위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누가 하셔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가만히 교회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앞에서도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의 지금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보다 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것은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요즘 많이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이 풍랑처럼 밀려와서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마음을 갖기에는요, 믿음의 마음을 갖기에는요, 그 하늘사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제는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힘든 사람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셨는데요, 많이 울라라는 거예요. 많이 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울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인생이다라는 이런 나쁜 생각을 울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통하여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저렇게 막 궁상맞게 울고 있냐? 아니요. 오히려 그 눈물을 흘릴 때 내 이 답답했던 잘못된 생각들이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상했는데요, 내가 지금 기력이 딸리는데요,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요, 내가 무기력해졌는데요, 그러니 창피하다, 누가 쳐다보면 어떡하냐, 그 생각하지 말고 많이 울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배운 게 있어요. 저 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 일주일 동안 연습한 게 있는데, 1부 예배 때는 잘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잘 하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는데요, 한번 자기를 한번 자기가 한번 안아봅시다. 이렇게 하죠. 한번 안아줍시다.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문지르지 마세요. 그거는요, 혼자 있을 때 하시고요.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괜찮니? 해보세요. 괜찮니? 괜찮아.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얼굴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요, 너 뒤질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괜찮니?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지친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병에 담아놨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세실 줄 믿는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인생이 회복이 돼요. 지친 내가 다시 힘을 얻어요. 나쁜 생각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으면 성경은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 괜찮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성경도
제가 근거 없는 말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예. 네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섬들이 나오고요, 먼 곳 백성이 나와요. 누군지 아십니까? 방금 그 지쳐버린 사람들이요. 여호와께서 날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마음에 무너진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들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느냐. 그리고는 실질적인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이죠? 아유, 그동안 난 헛수고한 거네. 괜히 열심히 살았네. 괜히 남들 놀 때 나는 놀지 않고 그렇게 땀 흘며 살았네.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네 인생 공허하지 않게 해줄게. 네 인생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사야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뭐합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뭐합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애써봐야 뭐합니까? 공연히 헛수고했다라고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사야도 그렇게 낙심될 때, 아니다, 네가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오늘 답답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너의 인생의 수치와 실수와 고통과 심지어는 네 무기력 그 자체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너의 축복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찾아가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성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 인생에 뭘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수치가 내 인생의 멋있는 장식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절대 여러분이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요?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시죠? 야,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야,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뭘 그렇게 인생이 늘 꼬이고 안 풀리냐? 사실 그 소리 진짜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을 때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 이방의 빛으로 만드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안 될 거예요. 예. 나를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삶,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 그것을 우리의 생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자녀된 권세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 좀 힘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견뎌봅시다. 그리고 다 주시는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여 사는 그런 놀라운 한 주가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늘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신 그 주님처럼 오늘도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을 헛된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이 자녀의 권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꾸 힘이 빠지는 시절에도 감격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끼는 것 하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야박하지도 아니하시고 늘 풍성하시는 하나님, 늘 아버지 우리가 감격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힘이 빠지는 시절을 만날지라도 무기력한 내 인생에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감격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이 자녀의 권세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때 내 뒤에 찾아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축복과 잃어버린 자녀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지치고 상한 저희들에게 괜찮다고, 괜찮을 것이라고, 내가 너의 힘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날마다 감격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자꾸 힘이 빠지는 세상에서, 자꾸 무력해지는 세상에서 오늘 엘리야처럼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할지라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눈물도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실패도 신부의 장식처럼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의 복으로 삼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그곳에 있으리